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우리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인 귀신들로 함께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귀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귀신의 존재에 대하여 믿으면서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귀신의 존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악한 영들의 세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귀신 들린 2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으로부터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두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들의 상태가 먼저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무덤 사이에서 지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사납고 무서운 존재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무덤에 거주하며 살고 있을까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덤은요, 부정한 장소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나병 환자 혹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주로 거주했던 장소가 무덤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무덤이라고 하면 왠지 좀 이렇게 불편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살라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것처럼 과거나 현재나 무덤이라는 장소가 아무래도 죽은 자의 그 시신을 묻어놓는 곳이기 때문에 부정한 장소로 또 무서운 장소로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무덤은 그들이 또한 얼마나 비참한 모습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함께 거주하며 한 마을에서 같이 호흡하며 살아야 되는데 귀신 들린 자들 혹은 나병 환자들은요, 무덤에 따로 떼어져서 그들만 함께 거주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영적으로 깨끗하면 무덤에서 지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덤이라는 것은 부정한 장소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부정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자리가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어둠의 세력에 지배를 당하고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내 삶의 자리가 무덤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의 졸개들인 귀신들은요,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을 파괴하며 살지 않습니까? 혹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굉장히 힘도 세고 굉장히 강압적인 모습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막 드러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자신의 영혼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의해서 자신의 몸과 육체를 다 빼앗겼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믿는 사람들도 그러면 귀신 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귀신에 들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귀신에 들린다는 것은요, 귀신에게 정복당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성도는 유혹당할 수 있고 유혹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에 정복당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성령의 다스림을 통하여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여 계시면 결단코 귀신은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이 싸웠을 때에 결코 그 악한 영이 하나님의 영을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내 마음 가운데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떠한 경우에도 귀신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귀신의 지배와 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을 갖지 못한 성도, 다시 말하면 믿음 없이 교회만 출입하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의 지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그와 같은 귀신의 존재로부터 우리는 충분히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귀신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다스림을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는 것은 결국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에 세상의 어떠한 악한 것들도 우리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 선 귀신들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질문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 예수님 그냥 우리가 이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라는 요청과 함께 그 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모습이 그 속에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만 또한 자신들을 멸하실 그 능력에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재림의 때가 아닌데 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멸하려 하십니까? 라고 그들은 반문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떠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세상 끝날에 마귀와 그의 귀신들을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서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어지면 이 땅의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들은 불못의 심판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자기들의 마지막을 귀신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말은 사탄의 세력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그들은 완전하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해본다면 귀신들도 예수님을 믿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을 믿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과 맞부딪힐 때마다 귀신들은요, 늘 힘을 잃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은 했지만 자신들을 굴복시키고 멸하실 그 능력에 대해서는 항상 대항하면서 맞서 싸웠던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 항거하면서 예수님을 대항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믿음은 확신 그 이상의 것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라는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전심을 다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를 모든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지켜내실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명령에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삶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속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보십시오. 믿음을 가진 자가 많습니까? 아는 모습으로,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하나님을 아는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결코 어떠한 마귀의 공격도 그 영혼들을 무너뜨리거나 그 영혼을 지배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 귀신들의 이 땅에서의 절대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왜 귀신들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며 우리들을 괴롭히는 것일까요?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다에 들어가 그 귀신들 모두가 물에서 몰살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목적은요, 치유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면 사단과 귀신들의 목적은 죽이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을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아담 때로부터 하나님의 창조물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빼앗아오기 위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들을 해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귀신들의 그와 같은 삶의 모습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느냐? 왜 멸망시키거나 이 시대 속에서 쫓아내어 버리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파괴적인 모습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류를 향한 악한 모습들을 온전하게 우리가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현상들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드러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돼지떼의 그 모습보다 한 영혼의, 한 인간의 생명이 더 귀중하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들 속에 있는 수많은 군대 귀신들을 수많은 돼지떼에 넣어서 그들을 바닷속에 몰살시킴으로 내가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수많은 돼지떼를 몰살시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 말씀을 또 한 번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서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비참한 모습이 예수님의 인격과 그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증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귀신 들린 자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러면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귀신들을 돼지떼 속에 밀어넣어서 그 돼지떼가 물속으로 달려들어 순식간에 그 수많은 돼지떼가 물속에서 죽는 모습을 보았던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겠습니까? 34절입니다. 예수님이 마을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귀신의 지배 속에 있는 그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보았고 그것을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난 다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이웃의 삶이 회복된 것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이죠. 우리가 교회 속에서 주변 사람들, 우리 동료들, 우리 이웃들, 우리 함께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누구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쩌면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변가에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자를 치유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송의 기쁨을 통하여 환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엄청난 치유를 눈으로 직접적으로 본 사람들은 그 전율 속에 빠져서 야,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감격 속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선택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손해볼까 싶어서 예수님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전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자신들의 책임 추궁을 면하는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감사보다도 그들의 재산을 손해본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면 그 손해를 채울까에 대한 마음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간구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현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내 손에 쥔 것, 이것 빼앗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르고 있는 돼지떼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내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삶을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보아야 될 손해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손에 쥔 것을 놓아야 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죠.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그들의 그 특권을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억압 속에 있었던 그 부정 속에서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고 놀라운 변화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했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관심사요,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관심사요, 예수님을 통한 나의 삶의 비전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 나의 관심사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취하고 있는,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얻어진 것들을 지키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들이, 그 욕심들이 나의 관심사입니까? 거라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웃이 귀신 들림에서 해방된 데 대하여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웃이 압제 속에서 풀려나 자유함을 얻었는데도 그들은 함께 기뻐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만 돼지떼를 잃어버렸다라는 그 재산적 손실감에 마음 아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더 많은 재물, 좀 더 높은 지위를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도 전혀 개의치 않고 주님, 내게서 떠나 주십시오라고 이들과 같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인생의 삶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이 세상적 가치가 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불편한 관계로 있다면 예수님 내게서 떠나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론 물질적 손해를 입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우리가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의 말씀처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진정한 예수님이 나의 보화가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 속에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하지 못한 믿음의 거짓을 행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귀신과 성도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귀신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들은 멸망받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뛰어넘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의 백성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예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여전히 성도와
영적 존재들, 귀신들과 함께 살아가겠지만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악한 영들도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의 특권이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귀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행여라도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떠나보낼까 하는 그 믿음의 연약함들이 나타날까를 두려워하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결코 내게서 주님이 떠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의 걸음들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성도들 곁에 머물 것이며 바로 그와 같은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의 온전한 모습인 줄로 믿고 남은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